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진입에 앞서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몰래 투입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맞지만 지금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첫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사람들, 특히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놓여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튼튼한 성이기도 합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가나안 땅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 수많은 침략들을 막아낸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성벽은 지금의 한 4차선 도로 정도 되는 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은 강한 군사력과 또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공격과 수비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게 지금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탐에 들어가 보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2절이 되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그 보고가 이미 왕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들이닥칩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 앞에 와 있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신경을 지금 집중하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만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매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장군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영향력이 매우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에 사는 일개의 백성이자 그들보다 못한 천대받는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그 의심으로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는데 여리고의 한갓 기생인 라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온 이스라엘보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 또 하나님이시라.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확신하며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라합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는 바알 종교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방법은 아세라라는 여신과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라합이 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지, 그 마음의 근원은 어떤 생각 때문이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어쩌면 기생이었던 라합은 바알이 비를 내리기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멸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추접스러운 성적 관계를 통해 자극받고 비를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바울이라는 신을 섬기느니 사랑하는 민족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를 믿겠노라고 라합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점령하기 어렵단다. 여리고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린 적이 없단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단다. 여리고 성은 철옹성이란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에서 무엇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듣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소망이 생기고 생명력이 커지지만,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면 낙심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면 가나안의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듣고 믿은 결과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것은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도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다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을 얻어 나오게 된 겁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정탐꾼들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 전해진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전한 것은 여리고성의 규모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나 성벽의 두께나 인구나 지형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라합의 고백을 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메시지와 반응이 관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중요해지는 까닭은 그 자료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와 또 그렇게 나에게 전해진 메시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아닙니까? 오늘 라합을 통해 전해진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킵니다. 2장의 마지막 24절입니다.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라합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 중 어떤 메시지를 들었기에 그토록 낙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나를 낙담시킬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탱할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자주 노출시키시고 그 진리에 설득되어 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 말씀이 자라 여러분 안에서 언젠가 꽃 피우고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듣고 믿어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복된 일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낙담시킵니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일들 일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병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이끄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삶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